이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꼭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그 내용을 추격하면은 회당에서 가르침과 또 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것을 서포트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이죠. 축기라는 것은 사탄의 누른머리인 사탄의 그 하수인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광야의 40일간의 그 시험 동안에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이미 격퇴하셨고 결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수인인 귀신들을 하나씩 격퇴하시면서 사람을 사탄의 지배하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이제 이끌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운동을 이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와해되기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삶과 마음속에 삶의 현장에 파고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언제 파괴되냐면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이제 성전 없이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시 회개하고 어디든지 유대인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장로의 유전에다가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안식일에는 900m 이상 움직이면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 때문에 적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900m 안에는 반드시 회당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에 가브나움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3만 명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 바에서 그 북쪽에 있었던 이 갈릴리 가브나움 지역은 약 인구가 한 1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던 조그만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한 회당에서, 우리 교회 말하는 이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인구의 수에 비해서 여러 개의 회당이 더 있었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은 가브나움에 회당터가 있어요. 회당터가 몇 개 있는 게 발견됩니다. 이 회당은 주로 말씀 교육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좋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도 곳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 교육이라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이적을 행하는 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을 확정시키려는, 증거하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적 자체가 사람을 100% 변화시키거나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통탄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노니, 너희라는 것은 가버나움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병 고쳐주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적들만 자꾸 쇼킹한 그런 이적들만 쫓아다니면 그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중에 아무리 가부나가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탄하시는 말씀처럼 믿음이 안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왜 말씀을 자꾸 가르치느냐? 왜 자꾸 말씀을 강단에서 전파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요, 물론 귀신도 쫓아나가야 되고 병도 나아야 되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와서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과업이 있는, 교회 3대 과업을 쌤이라고 해요. 쌤. 첫 번째는 예배, 서비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육, 에듀케이션. 세 번째는 성경, 미션입니다. 이걸 교회 3대 과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죠. 교육.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죠. 66권 있죠. 여러분 교회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낸다면은 미신이에요. 여러분에게 미신이야, 미신. 그냥 마치 샤머니와 똑같아요. 그냥 막 그 산을 향해서 또 뭐 바다를 향해서 큰 바위를 향해서 그냥 비나이다 하는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미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교회에서 가르치느냐? 우리 교회에서 왜 자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하설교를 이어나가느냐? 속도가 느려도 왜 그걸 꾸준히 이어나가냐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 갖고 있잖아요. 각자. 그죠? 각자 다 성경 갖고 있으니까 집에서도 말씀을 읽어서야 되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만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집에서 많은 방법들에서, 옛날에 성경 한 권밖에 없었거든요. 모세시 때는. 지금 여러분 집집마다 성경 여러 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교회 와서 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자꾸 질문을 해야 되고 자꾸 물어봐야 목사도 공부하지. 그죠?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니까 목사님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 또 물어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이 많은 학생들이 알겠죠?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가가지고 대제사장들하고 자꾸 토론하잖아요. 물어보고 자꾸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 3일 동안 안 갔어요. 엄마 아빠는 좀 집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가 어디 갔지? 막 찾는데 다시 리턴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오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장로들하고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비시도부터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디모데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 배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이 아까 우리 성경 낭독했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질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씀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말씀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력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 쫓아내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대한 정명으로 권위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랐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놀라움이 별로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좀 건조했다.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나 말씀에 대한 어떤 놀라움 같은 거 우리 속에 없이 지낸다면요. 정말 우리는 뭔가 영적으로 뭔가 시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마귀가 처음 시험하는 게 뭐예요? 40일 금식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했을 때 얼마나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배가 고픈 중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은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삼시세끼 다 먹죠. 여러분 삼시세끼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먹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그냥 말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길게 하면 한 4, 50분 되는데 그거 들을 때 막 졸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밥 먹으면서 졸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졸면 안 돼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예배에 말씀이 그냥 5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설교가 너무 부족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오늘 한국 교회 강단이 그죠.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백성들이 막 놀랐어요. 그런 놀라운 게 왜 놀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놀랍게 우리 삶 속에 다가와주고 그 말씀이 예리한 그런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놀랐던 겁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 서기관들은요 맨날 다른 거 참조해가지고 그냥 율법사들 참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인용도 안 했어요. 어떤 주문도 안 했어요. 그냥 마치 모세가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권위로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는 뭔가 신적 권위와 힘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나사렛 그 동네, 자기 고향 동네에 살았던 고향 동네에 가서 딱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예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권위가 나타났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여러분 내게 나를 이런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펴놓고 여기 나오는 내가 내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이 그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책을 듣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아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는 중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메시아로 왔다. 지금 현장 바로 now, here, 여기 있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듣던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막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귀신이라는 말이 잘 등장합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아직 안 왔죠. 빛이신 예수님이 안 오니까 귀신들이 존재했지만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딱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귀신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뭘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일까요? 성경은 이 귀신의 정체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피하고 땅으로 쫓겨난 그런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런 하수인들이 바로 이제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이거는 미국의 어떤 유리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계시록의 그림인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여기 그 빛나는 그 칼 있잖아요, 그죠? 칼을 가지고 이 사탄을 찌르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카엘이에요. 천사장 미카엘이고 여기 찔리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용이 누굴까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했을 때 그의 사자들이 그의 하수진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아시겠죠?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 그 루시퍼가요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도전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야기? 넘어갑니다. 도전했는데 이제 3분의 2의 군사를 거느리던 천사장 미가엘에게 졌어요. 3분의 1이 3분의 2한테 이길 수 없으니까 졌어요. 그래서 져가지고 하늘에 원래 자기 천사들이 있을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져가지고 하나님께 반역가 돼 졌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죠. 그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갔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쫓겨난 곳이 바로 땅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에요. 알겠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 곧 마귀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마귀, 사탄 이래죠. 그게 바로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 악령의 우두머리,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용으로 말하고 또 뱀으로도 말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그냥 온통 거짓과 사악한 것으로 꿰는 이런 존재가 바로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그의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아시겠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바로 이런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서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소리 막 지릅니다. 여기 악령, 더러운 귀신은요. 잘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배드리는 회당에 있죠. 그죠? 누가? 귀신. 예배하는 공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어떤 사람 속에 말 그대로 귀신이 귀신같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도 귀신이 귀신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는 귀신이 없다? 아니요, 있어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 전하시는 그 회당의 그 현장에서도 귀신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해서 다 귀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귀신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죠? 귀신은 장소와 시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가룟 유다한테도 그가 탐욕을 가졌을 때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굉장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막 들끓어오를 때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사탄한테 틈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탄도 귀신도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대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필연적으로 귀신이 반발하고 저항하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능력 있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고서 나아가는 곳에는 귀신들이 무너지고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들이 대항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예수님도 마음이 없고 성령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디 가더라도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다 귀신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저항도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지 못한다는 증거인 거죠. 그걸 하셔야 되고요. 더러운 귀신, 프뉴마 아카타르토스라는 이런 말인데 더러운 귀신은요. 왜 마가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가가 이 용어를 마가복음 13번이나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귀신의 악행 중에서 귀신의 악행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그 면을 부각시켜가지고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근본 원인인 그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일부러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 그건 더러운 귀신이야. 마가복음에는 더러운 귀신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 갔잖아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바벨론의 그 종노릇해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그들을 모든 더러운 것과 더러운 데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바로 사탄의 그 더러운 지배하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더러운 데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가 이거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제 귀신이 이제 뭔 말 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다. 이 말 누가 했어요? 귀신이 했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했어요? 귀신이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입으로 했지만은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귀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귀신 보고 회개하라!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은요, 구원 못 받아. 사탄과 귀신은 구원을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여기 귀신들이 한 말을 잘 보십시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귀신같이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왔어요? 자기들을 멸하러 왔다는 거 아십니다. 그죠? 알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은 예수님하고 상관 맺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해요? 안 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안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거절하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은 누구하고 지금 관계되어 있어요? 사탄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은 나는 예수님 당신하고는 당신의 그 밑으로는 안 들어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지배하에로 안 들어오겠다. 거절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나는 사탄의 지배에 그냥 있겠습니다. 당신한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 귀신 한 얘기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구원 못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지배를,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그냥 교회만 논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들도 알고 떨립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분과 관계되는 거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기서 뭐 잘 보면요, 또 귀신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그 사람 안에 귀신이 하나 있어요, 여러 있어요. 여럿 있는 거죠, 그죠? 귀신이요, 한 귀신이 한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처럼 수없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하는 말 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 귀신들이 여럿이서 누구를 지금 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맞죠? 그 사람을 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쫓아내신 이유는 그 사람을 사탄의 지배하에서 이제 지배를 정식시키고 이제 예수님의 통치하로 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마귀의 근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정말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잘 나오는데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잘 아셔야 되는데 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 누굴까요? 사람을 귀신이 집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던 그 사탄과 귀신의 무리가 어디를 거처로 삼냐면 사람을 집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봐가지고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겁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귀신 한 마리 들어왔을 때보다 7마리가 들어왔을 때 더 그 사람의 형편이 더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이 약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려갔습니다. 이 약한 세대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보다 더 형편이 심해지는 악령이 다스리는 그런 피폐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대하는 방식은요,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24절에 귀신들이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인정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잠잠해라, 종식시켜버립니다. 결코 귀신들의 말을 다 귀담아 들어주거나 타협하거나 또는 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신을 대할 때, 그죠? 막 귀신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냥 귀신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잠잠하고 그 사람한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이 사람의 속에 들어오면은 불법 주거 침입죄예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고 난 다음에는 불법으로 그 사람을 무담 점령하고 피폐시키는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잠잠하고 그 사람한테서 나가라! 나가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당당하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귀신이 곱게 나갈까요? 귀신이 곱게 안 나갑니다. 어떻게 들어간 집인데 곱게 나가겠어요, 여러분? 귀신은 발악을 하고 나갑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귀신은요,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금식과 기도밖에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이런 영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금식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필요하죠. 그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다 놀라서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새로운 가르침. 이사야 42장 1절과 에스겔서 아까 읽었던 36장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새 일과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 이런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탄의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씨앗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뿌려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탄의 나라를 이제 종식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영어로는 already. 그렇지만 시작은 시작일 뿐이죠. 시작이 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고의 심판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저 천국으로, 완전한 천국으로 옮기실 때까지. 그때가 완성이고 지금은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not yet이라고 합니다. 그죠? not yet. 이미 왔지만은 아직은 완성이 아닌 not yet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not yet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는 동참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교육의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의.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가야 하고 그 범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대화 설교를 통해서 하고 또는 일주일간의 그런 집회, 성경 강좌를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수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서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교회 3대 사역 뭐라고 그랬죠? 쌤이라고 그랬죠. 그죠? 쌤. 처음에는 서비스, 예배.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 그 다음에 M, 미션, 선교.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회복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은 회개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우치고 회개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 나가야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